자,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9장 할 차례입니다. 강의는 11번째가 되는데 책의 그 장수로는 제9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이 쉬운 멍에를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하게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하게 하는 제목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쉬운 멍에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제목에서 보아 알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본론 곧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권하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다면 아마 놀라실 것이다. 정말 그 말이 없을까? 우리 그런 말은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런 말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영접하는 자. 물론 이제 영어 단어가 accept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거기는 receive라고 하는 단어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accept. 과연 그게 어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뒤를 읽어보면은 이게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그냥 받아들여라 하고 나 그래 받아들였어 하고 땡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없다. 그건 그냥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상태로 끝나는 것이 없다. 계속 더 큰 어떤 것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20세기의 복음 전도자들이 흔히 전해왔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결단을 내리십시오. 당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와 같은 모든 호소들은 성경적인 전도의 정신과 용어에 모두 위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종의 간청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제발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제발 좀 믿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간청을 하는 복음 전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호해요.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간청하는 그런 정도로 복음 전도가 되지를 않아요. 자, 봅시다. 복음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구주를 모셔드리라고 애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요 앞에 죄인들에게 그들의 삶 속에 구주를 모셔드린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주를 당연히 나의 주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을 애원하는 것으로 간청을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올바른 초대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주를 따르라고 호소하는 동시에 명령한다. 이게 진짜 올바른 거다. 즉 회개하라. 회개하는 회개를 간청을 해서 회개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잖아. 당신은 회개해야 돼. 이렇게 선포하는 거잖아. 네, 그죠? 주님도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 얼마나 엄한 꾸짖음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복음은 그렇게 나약하게 간청을 하지 않는다. 자,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께 복종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기꺼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저것으로 꽉 차 있는 자신들의 삶 속에 그분을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새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기 이제 이런 말 있습니다. 이것저것으로 꽉 차 있는 자신들. 한마디로 마음속에 공간이 없어요. 자기는 자기 뭔가로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그 어떤 마음에 그 어떤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길 원해. 이런 뭔가 공간이 있는 그런 마음이 없이 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걸로 꽉 찼어. 이런 의미. 예.
자, 그분은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의 부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며 육신의 정욕 채우기를 즐기는 사람과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삶을 지속하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반역자의 간청에는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 한마디로 마음에서 기꺼이 주님께 오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이미 간파하시고 그들에게는 가시질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늘 오전에 우리 예배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2명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 거기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뭘 원하느냐? 진짜 너희들 마음에서 나를 원하느냐? 진짜 너희들이 구주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진짜가 뭐냐? 단지 그냥 한번 와보고 그냥 그리고 또 가려고 그런 거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런 의미. 자, 구속이 위대한 기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데 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그분이 날 받아주신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나 정말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정말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정말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요.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아닌 게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을 보시거든요. 근데 너는 나를 원하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안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했다고 떠들어도 구원이 아닌 거예요.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밑에 사실상 우리 스스로는 결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우리도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불신자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이켜지지 아니한 그런 구원은 없어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예수님 다 알아. 그 구원 메시지 다 알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아. 그런 게 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원하느냐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주님이 그걸 내 마음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죄인을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시며 이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 거하신다. 옮겨지지 아니하는 구원은 없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반드시 옮겨져야 돼요. 그러므로 회심은 단순히 죄인이 그리스도를 향해 결단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죠. 결단만 했다? 그걸로 끝? 그런 거 없어요. 진짜 그렇게 가야죠. 회심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시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 어떤 죄인이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 이제부터 믿어 이렇게 떠들어도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걸. 그게 진짜예요.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현대의 복음 전도자들이 흔히 상상하고 있는 모습과는 판이하다. 판이하다란 말 요즘 사람들 잘 안 쓰는데. 그죠? 주한이 이거 말 모르지? 판이하다가 뭐야? 모르는가요? 아마 온유는 알까? 판이하다. 판이하다란 말은 이게 한자로 하면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뜻이야.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판이하다. 신약 성경에서 묘사된 구주의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삶 속으로 초대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냥 문 밖에서
있기만 하는 사입이 구속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전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 앞에 신약 성경에 묘사된 구주의 모습 해놓고 그 모습은 거듭나지 않은 삶 속으로 초대해 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냥 문 밖에 있기만 하는. 아니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 한 말은 뭔가 그럼? 사실은 주님이 그냥 그러고만 있지는 않죠. 정말 문을 안 열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주님도 돌아서시지 그에게 계속 문 밖에 서서 제발 열어줘, 제발 열어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삶 속으로 초대해 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날 초대해 줘야만이 내가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날 초대해 줘,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 accept Christ라고 하는 단어 있었잖아요. 구주를 받아들인다. 뭐 그런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그가 구주를 받아들이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주님은 오히려 주님 쪽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않는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냥 문 밖에 있기만 하는 사입이 구속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도록 도전하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 도전은요 강하게 뭔가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가 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너가 왜 돌이키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게 도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나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그냥 성경을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성경이 나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나를 강하게 권고를 하고 나를 강하게 뭔가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는 이러한 일,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도전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게 성경이고 그런 게 주님이시지, 주님은 그냥 얌전히 오셔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분은 초대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복종의 멍에를 지도록 명하심으로써 친히 사람들을 초대하신다. 자,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초대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많은 복음 전도의 메시지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과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에는 주님은 회개하지 않은 갈릴리 고울들을 책망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성경 본문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까 앞에서 이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데 사실 주님은 내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히려 아까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야 돼요. 그것은 내가 주님께 굴복이 돼야 된다 그 뜻이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들은 믿는 자들을 감동시켜 제자도라는 더 심오한 체험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호소만이 아니라 바로 구원으로의 초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신앙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더 신앙적인 발전을 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정말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찾으려 애쓰면서 죄와 율법주의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었다. 뭔가 좀 그들 속에 이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죠. 오히려 종교 생활로 스스로 안식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안식. 그러면서 만족해해요. 나 이만큼이만 됐어. 이렇게 하고 스스로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 앞에 그것이 다 거짓 것으로 드러날 텐데. 그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인 줄 알고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어 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주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난다라면 어떡할 거예요? 자,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통해 이러한 초대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를 하실 때 그때 먼저 주님이 하신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이 의미심장한 일이다라고 하고 그분은 이 기도를 사람들의 면전에서 큰 소리로 들으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기도가 지니고 있는 진리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중차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혹시 많은 무리가 그들의 구주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깨우쳐주는 말씀이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자신이 구원에서 결정적인 요인이심을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이십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주체자이심을 그거죠. 그걸 강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그건 내 책임 아닌 거예요. 난 전하기만 했으면 내 책임 다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너는 저 백성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만약에 그들이 받아들이고 돌이켜서 회개를 한다라면은 그러면 좋은 거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다라면 그럼 네 책임 아니다. 그건 저들 책임이다. 그러나 네가 저들에게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이 돌이키질 않았다면 그건 너도 책임자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자, 여기 하나님 자신이 구원에서 결정적인 요인이심을 강조하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단지 복음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파해야 할 책임만 있는 것이다. 오전에도 우리 나눈 것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전하는. 근데 전한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받아들이면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니죠. 우리는 전했느냐가 우리의 책임이죠. 자, 그러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진리를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혹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복음이 사람들의 귀에는 거슬릴지라도 그 내용을 희석시키거나 엄중한 요구사항들을 줄임으로써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은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 귀에 거스르지 않게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해서 복음 전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듣든 안 듣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난 올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하셨을 때 받으셨던 압도적인 거부 반응을 고려한다면 그분의 사역 성과는 저조한 편이었다고 결론 지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거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 받을 사람의 마음이 복음을 거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누가 전해도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물며 그러한 경험을 하셨다라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더 힘을 내서 또 더 많은 사람, 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자, 이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그분은 자신이 구주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반응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 아래 있다는 확신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이러한 목적을 단념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 봅니다. 수고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인 회심으로의 도전이며 여기 이제 요 말을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 수고하는 자들 이게 수고가 뭐냐면은 예수님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자기 노력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수고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이 고통스러운 현실 끝끝내 자기 힘으로 뭔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현실 거기서 수고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진다라고 외칠 거예요. 아, 왜 이게 안 믿어질까요? 왜 안 믿어질까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것도 일종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너희 스스로가 안식을 찾으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그러니 내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고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적인 회심으로의 도전이며 그 도전이야말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속의 진리의 핵심이다. 그 가르침은 진정한 회심이 담고 있는 5가지 필수 요소들을 개괄하고 있는데 이 5가지는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중 어느 하나라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성경적 개념에서 빠뜨릴 수 없다. 여기 이제 진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오늘 오전에도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과연 뭐냐 이 얘기였는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첫 번째까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가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겸손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이상하잖아요.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 먼저 알아차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이게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래요. 한마디로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뭔가 나름대로 잘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이 지혜롭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원인 때문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 여기 지금 주제가 뭐냐? 겸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혜가 충만하더라도 그 사람이 겸손하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겸손하지 아니하니까 대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것, 즉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 바로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감추어지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한마디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런 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문제는 대개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 자기가 높아진 마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가려져 있는 거죠. 자, 영적인 이해는 인간의 정신적 능력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는 이건 다른 차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지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영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사람들, 즉 궁극적으로 인간의 지혜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했는데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똑똑한 그 능력으로 하나님도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그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한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똑똑한 그 어떤 그 인간적인 지적인 능력 그 한계에서만 똑똑한 거지 그 밖에 있는 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 그 밖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영적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그 똑똑을 고집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내용이 들어오질 않는 거죠. 자, 그들의 죄는 총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자만에 있었다라는 거죠. 총명하다라고 구원 못 받지 않습니다. 그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나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총명이 있다라고 자만한 사람들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러한 경고는 특히 바리새인들과 랍비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해당될 수 있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단절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인간의 지혜를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혜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도 거기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그 의미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그 길이 뭐냐?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다라는 건 뭐냐? 그 마음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서 주시는 것을 그걸 정말 귀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대로 뭔가 이런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에게는 계시가 갈 수가 없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본인은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그들은 영적으로 눈멀어 있음을 깨닫지 못했고 인간의 이성으로 영적인 진리들을 해석하려 했다. 그들은 진리를 발견하는 대신 그릇된 신학 체계만 수립했을 따름이었다. 신학 체계라는 것도 나왔는데 물론 올바른 신학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이 신학 체계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인간의 지혜로는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나 명석한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진리이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영역을 알 수가 없다. 그럼 그걸 어떤 사람이 압니까? 아까 계시를, 그 계시를 받는 자, 그건 다시 말하면 자기를 정말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제할 때에 무엇으로 교제합니까? 우리의 지적 능력이 알고 있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내놓고 교제를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알게 됐는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교제를 합니까? 어떤 쪽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시가 아니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인간은 다 그 나름대로의 그 똑똑한 그런 것을 자랑하잖아요. 그것으로 알게 된 어떤 사실을 교제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서로 지식을 교환한 것밖에 안 돼요. 지식.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의 교제는 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나와 교제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제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 지식 교제밖에는 안 되겠죠. 자,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은 경험으로나 직관으로 식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으로도 감지할 수 없고 직관으로도 인식할 수 없다. 한마디로 인간의 그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인간은 다만 인간끼리만 서로 자랑하고 서로 그렇게 나눌 뿐이죠.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점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진리를 거두어 들이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현명함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리로부터 격리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이 진리를 빼앗아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높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문제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닌 거다. 지금 그 얘기했죠. 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자만으로 인해 타락한다. 그러니까 총명이 진짜 총명이 아니죠. 이건 쓸데없는 총명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으로 영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으심으로써 그들의 거부를 더욱 확고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1장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성을 거부하고 또 오히려 뭐 이런 형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타락한 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서 뭔가를 거둬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내버려 두시니까 결국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 욕심을 따라서 타락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하나님은 오만하고 교활한 사람이 아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주신다. 이러한 점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일치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어린이가 여기 지금 라도 있고 온유도 있고 주한이도 아직도 뭐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어때? 라 천국 들어갔니?
아직 못 들어갔어? 근데 여기 어린 아이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때 천국에 들어가야 돼. 더 들어가기가 쉬워. 어른 되면 더 힘들어져. 어른 되면 생각이 많아. 복잡한 생각, 욕심도 많고 막 그래. 근데 어린이 때에는 그게 별로 없어서 더 쉬운 거야, 그때는. 지금 여기가 그랬어.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했나. 맨 밑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아이 때, 나 어린 아이 때 빨리 내가 정말 바르게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음 주까지는 해결하고 와. 자, 어린 아이와 같은 반응이란 인간의 지혜나 완고한 자만과는 정반대의 것으로서 무능하고 무식하며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이 지니는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똑똑하지 못해요. 나는 아는 게 많지 못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그대로 받을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이거 이런가 저런가 이거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어린아이와 같이 독립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인 사람들, 교만하지 않고 겸비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무기력하고 하찮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돌이켜 철저히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들, 곧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 곧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교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들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사이의 대조는 사실상 행위와 은혜와의 대조이다.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를 믿고 그걸 의지하고 난 이만큼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어느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병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입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거기 갔을 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 말이 절망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행위를 주장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스도를 거부한 갈릴리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는 생각에 치우쳐 있었다. 그들은 유복했고 자기 만족적이었으며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러나 교활하지 않은 사람들, 곧 자신의 보잘것없음으로 인해 깊이 절망하고 겸비하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었다. 그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자기 의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러한 마음 상태가 진리를 보여주시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가 합당한 사람이냐 했을 때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의 보잘것없음으로 인해 깊이 절망하고 겸비하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하나님을 모셔 올린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지존무상하고 아주 높이 계신 거룩하신 그분이 그럼 누구에게 가까이 해 주시느냐 할 때 바로 이거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이 구절에서 소성케 한다는 말은 70인역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를 번역할 때 사용한 헬라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성케 한다는 말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말과 같대요. 우리말에는 전혀 다른 말처럼 지금 보이지만 아마 헬라어에서는 그런가 보죠. 하나님은 겸비한 사람들, 통회함과 상함과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안식 곧 구원을 베푸신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뭐예요? 다 세상에서는 다 뛰어난 사람 없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지혜, 또 능력, 또 문벌 다 뭐 그렇고 그래. 다 그렇고 그래. 다 뭐 형편 없어. 그냥 하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택하신대. 그들을.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역사예요. 내가 얼마나 천한지,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거기에 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낮은 자를 택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낮았기 때문에 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 사람을 택했죠. 그래서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그래서 마음이 더 낮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가 스스로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할 걸 이미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환경적으로도 더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죠. 자,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 아까 겸손이라는 말을 했는데 첫 번째 특징이 겸손인데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들 이겁니다. 교만은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부요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내쫓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어떠하다라고 그 나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요. 우리 잘 아는 욥기 보면은 욥기 31장 여기 보면은 욥이 얼마나 나는 했는지 거기 아주 수십 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했고 나는 저렇게도 했고 내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합당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일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나는 이렇게 그러다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입을 가리나이다. 뭐 이런 말씀을 거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어느 날 가장 낮은 위치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기까지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지혜롭고 현명한 계속 그 마음에 그것이 있는 사람은 계속 높아요. 그러나 낮은 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5가지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4가지는 다음 회에 우리가 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자 합니다.